오늘 셋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보면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주셨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간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거 이런 뜻이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여간 잘 들으면 은혜가 되고요, 하여간 깨닫는데 여러분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경에 감사한 금은 언제든지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은혜 받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억지가 안 돼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물이 되니까 하여간 마음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되고요. 또 감사하면 하나님께 드리셔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유다서는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죠. 그 마지막 때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혹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게 계속되면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속 거짓 선생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누구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우리 교회에 살짝 들어 앉아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생들은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품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잘못된 가르침. 또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판에 탁 새겨지고 말씀만 남지 않아요. 여기서 이런 소리도 듣고 저기서 저런 소리도 듣고,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내 속에서 내가 무장되어 있다면 내가 거짓 선생이에요. 사실은 내가 가짜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잘못 오해하는 걸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거짓 선생이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다 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잘못된 거 고집하고 난 그래도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난 저렇게 못해 저렇게 못해 하면 그 사람이 거짓 선생이에요. 그 사람 만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 사상을 얘기할 거예요. 난 이렇게 신앙생활해. 난 그렇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짓 선생들이란 말이에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다서는 내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경고가 나오고요, 아주 그 거짓 선생들의 그 말로가 아주 비참해지는데 그게 내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올바른 그런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올바른 그런 말씀을 배우고 있느냐, 올바른 말씀 위에 교리 위에 세워졌느냐, 나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말씀이 이렇게 박히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게 더 어려워요. 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난 이렇게 살아왔어, 난 그게 옳다고 믿어. 생각보다요 고집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 선생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만나면요 자기 사상 얘기할 거고요, 그 사상 든 사람 다 망할 겁니다. 같이 망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된 가르침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사기꾼이다, 내가 이단자고 내가 사람 망하게 한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선생이에요. 누구 옆에 볼 것도 없고요, 신앙의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나 때문에 많은 사람 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여간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바쁜 때, 바쁜 시기에 맨날 이렇게 사경회하고 뭐 특별 새벽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자꾸 불러내는 겁니까? 주일 1시간에 그냥 설교 들으면 되지. 그걸로 안 되니까. 그걸로 내가 안 고쳐주니까, 그걸로 내가 안 변하니까, 그걸로는 성경의 그 깊은 진리들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또 나와서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들어야 삽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도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 5시간밖에 안 되지만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사경할 때는 10번에서 10시간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그냥 얼마나 10시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3번씩 10시간씩이나 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사경회하고 그때는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한 2달 준비해서 그냥 사경회하면 막 탈진되고 체중이 막 몇 킬로씩 쭉쭉 빠지고 참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인데 지금은요 5시간밖에 안 되니 얼마나 좋아요. 더군다나 새벽엔 또 안 나오셔. 푹 쉬었다가 그냥 또 저녁에 나오시는 게 감사하지. 저녁이라도.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새벽의 말씀이 사실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오늘 새벽의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사실은요 유다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같아요. 거짓 선생들은 어떤 기본적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게 들리는 거예요. 들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에게 중생시키시고 회심시키시고 그리고 친애를 주시고 양자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근데 이 은혜는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의롭다 여겨주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 영생을 선물로 주심.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가히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못해요. 그냥 은혜 받았다. 그냥 교회 나오는 거지. 천국 가나 봐.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기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싶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거짓 선생들 잘못된 가르침은 은혜 받았지. 은혜는 천국 가게 만드는 거야. 너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사람 다 천국 간다. 예수를 믿으면 믿음 자체가 천국 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난 예수 믿었어. 난 천국 백성이야. 그리고 나서는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써먹는 티켓. 이 땅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 이 믿음, 이 은혜 아무 쓸모 없어. 천국문 앞에서 믿음 갖고 왔어요. 티켓 갖고 왔어요. 저 예수 믿었어요. 이거 내놓으려고 보험금 취급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어떻게 살더라도 난 구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문 앞에서 자 받으세요. 천국 들어갑니다. 티켓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마치 에서처럼.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장자권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배고팠어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사냥하고 오니까 너무 배고파. 야곱에게 팥죽 좀 줘. 그러니까 형이 가진 장자권 주면 팥죽 줄게.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래? 이 장자권 뭐? 너 가져. 그러니까 팥죽 줘. 은혜를 값싼 방탕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 쓸모없어. 그냥 천국 갈 때만 써먹는 보험에 불과해요. 보험 증서예요. 그리고 그걸 땅속에 묻었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 안성이면 또 안 되니까 가끔씩 얼굴도 더 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적당히 대충 살다가 천국 갈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 갖고 왔어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여기는 가짜 가르침, 가짜 복음. 이건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 그래서 이런 사람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야,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주셨구나, 나를 택해서 이 은혜 주셨구나, 진짜 나 감사하다, 나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속 유다서에는 계속 이 얘기 나옵니다. 너 믿음 있는 자야? 우리는 저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 천국 백성이에요. 내가 나를 확인을 해. 내가 나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말해준 게 아니야. 내가 믿었으니까 나 무조건 천국 간대. 내가 가진 확신. 여기 유다서에 계속 나온 게 그 믿음 진짜야? 증명해봐. 그 믿음 진짜인 거 한번 확인해봐. 이게 유다서에서 계속 올라가요. 나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어요. 난 천국 가요. 지금 죽어도. 누가 확증했어요? 내가 확증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확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확증했어요. 내가.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거든. 근데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좀 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과 결국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 은혜 받았어,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난 천국 백성이야. 그 가운데를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빼버리고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래서 난 구원받은,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 가운데 그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랬죠. 오늘 그 구원이 진짜 믿음인가? 믿음을 받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믿음을 써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들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요 가운데는 싹 빼먹고, 예수 믿었어? 난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없어. 적당히 교회만 나오면 돼, 적당히 예수 믿으면 돼, 그러다가 그냥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우린 영혼의 구원하면 천국 이렇게 대번에 얘기하죠. 천국. 왜 천국 얘기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혼화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천국은 달라. 여기서는 고생 직사하고, 여기서는 죄 짓고, 여기서는 마음대로 살지만 딱 죽을 때 믿음 가지고 들어가면 나를 완전히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닮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 누리고 있어요. 이혼화시켰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한 막 하나를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계속 천국 백성처럼 살아가다가 죽음이 오면 넘어가서 거기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막 이렇게 살다가 딱 죽으면 그때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 저 변화시켜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원화된 세대주의예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영혼의 구원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 뜻 자체가 영화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세 가지로 기록해 놓았는데 이게 영화로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 차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김없이 지속되는 상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죄의 모든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분 얼굴을 보면서 사는 상태, 이게 영혼의 구원, 영화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정신적 차원은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영혼 전체를 지배하는 상태, 이게 영혼의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불안, 근심, 두려움, 염려, 이게 다 이제 떠나는 거. 그래서 정신적으로 완전한 평화로운 상태, 이게 영화의 상태예요. 자, 육체적 차원은 뭐냐면 부활 시 영화된 몸, 신령한 몸이 돼요. 몸을 가져요. 천국에서 몸이 있어요. 변화된 몸이 있어요. 변화된 몸. 이 육신, 이게 이 껍데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깨끗해진 육신의 몸. 그냥 영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육신이 함께 있는 변화된 몸을 가지고 거기에서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혼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부활체로 존재하게 되는 걸, 이걸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단순히 천국 가는 거, 나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갈래, 이런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하나님 안에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곳, 이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영화의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고 대충 살고 뭐 세상 걱정이 나고 염려하고 돈이나 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수단 방법 사다가 딱 죽으면 사는데 오,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믿고 나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면 그때부터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 있다 응예 하고 태어났어요. 응예 하고 태어나면 이 얘기는요, 매일같이 계속 먹어달라고 그래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죽겠다. 야 좀 있지, 한 이틀만 먹지 마. 이틀만 엄마 뱃속에 들어갔어. 이럴 수가 없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이 아는 계속 먹고 싸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계속 돌봐줘야 돼요.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계속 해줘야 돼요. 생명에 믿음이 왔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 생명이 들어왔어요. 이제부터는 이걸 계속 길러나가야 돼요. 이 생명을, 내 안의 생명을 어느 날 그냥 영적 건 필요 없어, 힘들어 죽겠어, 나 지금 몰라, 나 지금 바쁜 일 다 하고 나중에 영혼 돌볼 거야. 영혼 죽어요. 그러면 영혼은 계속 돌봐줘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은혜를 주셨다는 씨를 하나 던져주신 거예요. 야, 씨 받아라. 그래서 씨를 받아서 우리 상수리, 예를 들어서 씨를 받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럼 심으면 그때부터 이걸 돌봐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이 상수리 나무가 잘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쯤이면 상수리 나무가 열려요. 그럼 그 상술이 열린 걸 열매를 또 받아가지고 곳곳에 심어요. 그럼 거기서 또 자라요. 그래서 또 씨 받아가지고 곳곳 뿌려요. 그렇게 몇 회 하면 거기 한 100평, 1000평, 10,000평이 상술이나무로 꽉 찬 정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영화라고요. 씨 하나 받아놓고 난 천국 백성 됐어, 나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요 상수리 하나 씨 가지고 그리고 키워나가지도 않아, 심지도 않아, 수고도 안 해, 물도 주지도 않아,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나 믿음 있어요, 나 천국 백성 돼서 천국 언제가 갈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명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잘못된 가르침은 믿었어? 너 구원받았어? 됐어. 이제부터는 적당히 대충 살아. 힘들지? 어렵지? 대충 살아. 그러다 천국 가서 부르면 믿음 갖고 왔어요. 그럼 하나님 딱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즐겁게 살 수 있다? 이건 동화예요, 동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불교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 받아놓고 씨 하나 받아놓고 이 씨 길러 나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 구원을 이루어간다, 방주를 만든다, 점점 더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의 결론은 어마어마한 영혼의 구원인데 영화스러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 가르침, 가짜 사상은 뭐냐면, 믿음은 바로 천국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키워도 돼. 대충 해도 하나님이 믿음 가졌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고. 자꾸 믿음 가졌대. 근데 성경은 계속 그 믿음 진짜야? 확인해봐. 너 가짜일 수 있어. 근데 아니래. 자기 믿는데, 확실히 믿는데. 그런데 씨는 심지도 않고 구원 이루어가지도 않고 치열함도 없고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물 주는 것도 없고 벌레 잡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나서 가지치기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세상살이를 해요. 열심히 돈 벌어요. 열심히 놀러 다녀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리고 나서 안심해요. 나 예수 믿었거든요. 교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마. 이게 이 거짓 선지자, 이 사상이 사실 유다서의 핵심 되는 내용. 지금 가짜가 너무 펼쳐 있고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 성도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값싼 것으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태, 그 가짜 가르침을 갖고 있으면서 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죠.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침 내용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 세 가지의 심판이 나와요. 하나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해서 죽였다. 두 번째는 천사들,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기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천사들을 심판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세 번째는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그들이 타락하고 음란하게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세요. 누구를 심판해요?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해요. 자, 여기에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그럼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은 자들을 멸망시키셨대요. 홍해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은혜를 입어서 광야로 나왔는데 믿지 않은 자를 멸망시켰대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도 멸망당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도 멸망당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부터 안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안 믿는 자들은 항상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골라내서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방탕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심판 사건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보십시다. 에스겔 9장을 보십시다. 에스겔 9장 시작.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 마음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이렇게 먹물찬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사람 죽이는 기계를 갖고, 그리고 먹물찬 이 서기관에게 너 빨리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 어떤 사람에게 표시하냐면 여기 있는 대로 4절에 너는 예루살렘 성읍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땅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생각할 때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 찾아내서 이마에다 표시를 하고 다녀라. 그리고 나서 다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부터 너네들이 여기 심판을 시작하는데 이마에 표시 없는 자는 죽여라. 누구부터? 늙은 자로부터.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늙은 자로부터. 늙은 자란 무슨 뜻이냐면 코헨, 장로란 뜻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부터, 사역자부터, 장로부터, 장로님부터, 집사님, 권사님, 높은 사람들부터 이마에 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다 죽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경건하게 사는데, 경건한 사람은 이 땅에 일어난 일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죄 때문에 여러분 아픔이 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됐지? 세상의 악한 일들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팍해졌습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하고 우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로 나 믿어. 교회 다 잘 다녔어. 나 믿지 그럼. 내가 교리 다 배웠는데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악한 일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그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에서 제외시키고 그들은 심판 안 받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는 심판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았거든요.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 거예요. 쏟아진 거.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걸 모시고 사는 자에게 그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 난 그냥 심판이 없어. 근데 진짜 믿었느냐는 거예요. 진짜 경건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서에도 봅시다. 5장 18절 5장 1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여기서 선포한 내용이에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빨리 하나님이 왔으면 좋겠네. 주의 날이 왔으면 좋겠네. 빨리 하나님이 이 땅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구원 받을 거야. 우리 빨리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했을 때 한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날을 사모하냐?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냐? 야, 그날은 니네한테 빛이 아니야, 어둠이야.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봐라, 너희들이 제사 맨날 드린다고 그랬지.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드리고 번제나 소례 드린다고 했지. 나 그거 싫어. 갖고 오지 마. 나 그거 안 받았어. 왜냐하면 너희들 노래도 하지 마, 비파소리도 듣지 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들이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염두에 두지도 않고, 여기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두려움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의고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바르게 재판하고 그들을 돌보고, 이게 공의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는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 염두에 두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데, 니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니네들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니네부터 심판할 거야. 정신 차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걸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예수 믿었어, 증거, 교회 다녔지, 내가 뭐 헌금 드렸지, 뭐 이런 걸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도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지. 가꾸지면 안 받았어. 노래도 하지 마, 악기도 하지 마. 너희들이 정의, 물처럼 공의를 하수처럼 흘러넘치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 내 아들로 인정해 줄게. 그 주님이 오신다는 너에게 구원의 날이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의 날이 진짜 우리에게 구원의 날일까요? 심판의 날일까요? 여기 하나님은 안 믿는 자를 심판하세요. 안 믿는 자를 골라내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혈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냐? 그게 믿음이야?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날 니네 심판의 날이야.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은혜 주님으로 안 와요. 심판주로 오세요. 온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심판주의 옷을 입고 드러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왔노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때는 그게 안 통해요. 그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입니다, 이게 통하지. 그날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했네요, 이럴 줄 몰랐어요, 진짜 나 구원해 주실 거야. 안 통한다니까요. 그게 안 통해요. 가짜들이니까. 여러분, 믿음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대충 예수 믿었대요. 대충 예수 믿었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대요.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가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재림이 그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아무나 주님의 재림 사모하지도 않고 온 땅에서 마음대로 살고 그냥 형식적으로 좀 신앙생활 한다고 좀 얼굴이나 좀 낯짝이나 비춰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게 유다서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짜 가르침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때 저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나도 이런 게 있네. 나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그럼 나도 이거 문제가 되네. 그러면 그때 문제가 되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걸 요구하시거든요.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와.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정말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은혜 날이니까. 아직 은혜 날이니까 듣고 깨달아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심판을 피하는 것은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8절 봅시다.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사상이 여기에 세 가지로 나오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인데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잘못된 거짓된 사상을 반대로 하면 믿는 거예요. 첫 번째,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꿈꾸는 사람들. 이 꿈꾼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말고 새로운 계시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 말고 특별한 계시, 직통 계시, 하나님 직접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꿈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받기 위해서 꿈을 꾸고 꿈속에서 뭔가 음성 듣고 싶어서 무슨 이상한 소리라도 좀 들리고 뭐 빛이라도 번쩍했으면 좋겠다.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진짜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요. 그럼 성경 피면 돼요. 성경을 펴는 동시에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나 이거 기뻐한다. 나 이거 싫어한다. 나는 이런 성품이다. 난 이것을 좋아한다.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분들이 제가 알기에 많이 읽는 걸 알고 있어요. 하루 1년에도 뭐 몇 번씩 읽으시고 또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안 읽는 사람도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고 뜻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나를 향한 계획이라면 성경 더 사랑해야지. 믿는 자는 첫 번째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읽기 시작하세요. 우리 맥시인 성경 읽기 하죠. 넉 장씩이라도 읽어보세요. 1년이면 한 번 읽을 수 있고요. 신약 성경 2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힘을 쓰는 사람이에요. 성경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했어요? 다윗은요, 성경을 사랑했어요. 시편 119편 아무리 보더라도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176절이나 기록했어요. 그것도 알파벳 순서로. 기억으로 기억 1, 2, 3, 4, 5, 6, 7, 8절을 시작을 다 기억으로 시작했어요. 기억으로. 알렙. 기억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했어요. 8절을 기억으로 시작해요. 또 8절은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다 찾아서 니은으로 시작해요. 또 8개는 디귿, 리을, 빕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벳 순서 23개를 그렇게 기록한 게 시편 119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봅시다. 1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 사랑하면 내 말 지킬 거야. 성경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다시 성경을 펴세요. 다시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정말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잘 안 읽히기 시작하는데 자꾸 읽다 보면요,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와, 은혜가 된다. 어떤 순간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을 우리를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더 읽고 싶어요. 성경을 안 놓고 싶어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나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육체를 더럽힌다. 육체를 더럽힌다. 자,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를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사는 자겠죠. 육체를 더럽혀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있다고 그랬죠.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이원론이에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워요. 그래서 육신이 죄 짓고 싶은 본능은 당연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싶은 본능이 있듯이 성적 쾌락을 만족하는 것도 그런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구원받는데 괜찮기 때문에 육신은 막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에 넘칠 때였어요. 그들 향해서 육체를 더럽히지 마라. 믿는 사람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우리가 영과 육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바라요. 영과 육, 영혼만 깨끗한 게 아니라 육신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게 있어야 돼요. 죄와 싸워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육신은 자꾸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과 영혼을 다 깨끗하게 해요. 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하겠느냐. 이거 뭐 주인이 뭐 원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들으면 내 죽을 테니까 뭐 할 수 없이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죽더라도 난 육신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귀히 보시는 거예요. 육신을 잘 지켜라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잘 지켜라. 죄와 날마다 싸워이기라. 더러운 것과 날마다 싸워라.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에요. 루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가장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루벤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루벤이 모든 걸 다 뺏겨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요. 하나는 우리가 정결하기를 바라세요. 그가 믿는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영적 권위와 질서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거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짜들이고 심판받을 자들인데, 그럼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역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역. 사람은요, 이 속에 원래부터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역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고, 영적 질서에 대해서 거역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거역하고요. 우리 시대 자체가요, 거역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잖아요. 가정에 부모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안 합니다. 뭐 얘기하면 막 잔소리라고 하고, 꼰대라고 하고, 늙은이라고 하고, 학교 선생님 말 안 듣습니다. 그 영적 지도자 안 듣습니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라의 정치 지도자 하나님이 세웠어요. 대통령 욕 그냥 하지 않아요. 이놈 저놈 하지 않습니까? 질서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거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 질서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가 믿는 사람이에요. 온 세상이 이런 질서를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 질서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험악한 말 하지 마세요.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서 그냥 순종하세요.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아무리 연약한 것이 있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 자체가 거역의 시대거든요. 우리 시대 자체가 교만한 시대거든요. 온 땅에 교만의 영이 꽉 찼어요. 온 땅에 교만의 영이 꽉 찼어요. 다 자기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거역하는 말 버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고 그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피하는 길이에요. 심판을 피하는 길이에요. 나 믿었어, 심판 안 받아,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래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믿었어, 오래됐어, 나 천국 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에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삶의 믿음이 증거로 매일매일 증명되지 않는다면 가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내가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목표는요, 한 가지예요. 우리 함께 다 하나님께 들림 받는 거예요. 마지막은 안 들림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들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죠. 조금 여러분 싫은 소리 들으시더라도요, 그렇게 맞는 게 낫지 않아요? 공중에 들려서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여기서 험악한 소리, 싫은 소리 듣기 싫다고 그래서 에이 난 몰라, 그래서 안 들려지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복 받은 사람들인데, 복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다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믿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그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